이 시대는 실로 주님 오실 때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 확고한 어떤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때 누가 참 종이고 누가 거짓 종인지를 잘 깨닫고요,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론적 가르침을 주는 대표적인 내용이요, 세 가지, 세 말씀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들을 들 수 있어요. 이 중에 구약 다니엘서는 종말론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계시록은요, 본론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4, 5장은요, 종말론 말씀의 원본이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 5장은 구약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 계시록의 모든 종말론을 다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종말론의 중심을 세워준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해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종 그리고 거짓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때 충만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종은 어떤 모습인지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종의 첫 번째 모습. 충성된 종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준다.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재림 계시록을 전하는 그 종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의도하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네. 그러므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는 것은 종말교회를 맡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말 때,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는 게 이상한데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참 종들, 충성된 종을 이제 뜻하는데요. 즉 종말교회의 성도들을 이 참종, 충성된 종이 맡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좀 전에 읽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해 입은 여자 나올 때 해 입은 여자가 그처럼 참종, 충성된 종이 인도하는 교회 것이다. 해 입은 여자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교회는 또한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달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함으로 이는 세상을 이긴 그 교회의 모습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12관은 해 입은 여자가 이 여자 교회가 참 종들의 받음을 뜻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참 종들을 배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종들의 인도를 받은 이와 같은 교회들은요, 최후까지 보호받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 자기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말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계시록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함축한 것과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갖다 먹으면 뱃속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이를 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것이 그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참종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 말씀, 이 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이를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대는 그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점철되어졌어요. 교회가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있는 영적인 비극의 시대다. 영적인 비극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의 대안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은 어떤 말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많은 계시록, 이단들도 그걸 많이 곡해를 하지만, 하여튼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멸망, 이 박탈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이 계시록의 말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소망의 궁극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참 종들은,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최후 승리를 거두기까지 싸우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무엇보다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러한 충성된 종과 같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고자 때를 따라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본 말씀 그대로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재림 전에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고 표현된 이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을 뜻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대환란을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요, 유산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 표현은요, 휘파르쿠신이에요. 휘파르쿠신.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이는 달리 말해서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의 큰 상급을 이 참 종들에게 주실 것을 뜻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불로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맡겨주신다. 실로 예수님은 충성된 종에게 이처럼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죠. 우선 인봉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을 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은, 이 계시록은 인봉한 자에 대해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거룩한 자라고 하고요. 그들이 큰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이 참 종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말에 참 종이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계시록을 인봉하지 않고 열어서 이 시대를 알리고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종은 재림 전 교회를 책임지고요. 이후 재림 후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충성된 종들이 맞는 이 축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뢰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노아의 모습을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이 45절 앞절에 나오는 이 노아, 앞절에 나오는 이 노아가 노아 시대 때 어땠나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다 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흐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노아, 이 첫째로 노아의 모습을 들 수 있는데요. 노아는 홍수 심판 직전에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해서 방주에서 보호를 받고 모든 짐승을 다 돌보게 되죠. 또 홍수 후 펼쳐진 이 새로운 땅, 새 땅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쟁이로 표현되는, 우리가 꿈을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요셉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대로 또 요셉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주인집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고자 감옥까지 갑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1차로 보디발의 집을 맡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애굽 온 집을 맡게 하십니다. 애굽의 온 집을 맡게 하세요. 그리고 셋째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양을 충성스럽게 돌보았고요. 이후 도망자 시절에는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책임맡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집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이들 모두는 다 충성된 종들이 재림 전 교회를 맡으며 재림 후 천년왕국의 축복을 담당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 시대 참 종들, 이 계시록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는 교회 참 종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충성된 종들의 발자취들을요, 누가 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재현해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충성된 모습이요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종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요, 이 악한 종은 더디오리란다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교독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말씀니다. 악한 종이 더디 오리라 하는 것은 이 악한 종이 재림을 부정하고 준비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준비하지 않음을 뜻한다. 여기 악한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악한이란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코스라는 말을 합니다.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요. 첫째 의미로요, 도덕적으로 악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며, 둘째 영적으로 사악한 것, 그리고 셋째 남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악한 종은 술 취하며 방탕한 모습을 가져요. 그렇기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이기에 악한 자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들 악한 종들은 이 사람들을 지옥 형벌로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실로 사악한 자들로 정죄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부정한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그릇된 길, 아니면 비진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 악한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림을 부정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종, 거짓 종들에 대해서요,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서요, 대대적인 미혹을 가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씀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되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뭐 신천지가 그런 예잖아요. 교회에 있는 자들을 신천지로 빼잖아요. 성경 공부하려고 막 유혹해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뭐 이단들이 지금 우주군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이 교황, 이 가장된 겸손, 평화의 외침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현혹되고 미혹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진리를 분별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어느 때에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들은 재림을 부정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조소합니다. 잘못된 것이라 조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의 어떤 징조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있으며 영안을 열어서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대의 가톨릭의 모습은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 보면요,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고요, 그 매료된 만큼이나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 우리 신앙의 뿌리에 선 그 종교개혁가들 있잖아요. 즉 뭐 위클리프나 멜라니톤, 후스, 사보나롤라나, 존 낙스, 딘테일, 루터, 칼빈, 이런 신학자들 있죠. 이 신학자들,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교황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러한 개혁자들의 외침이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엉뚱한 소리 하지? 뭐 이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개혁자들의 증언, 그리고 경고, 그리고 선포하여 실제 피부로 느껴질 만큼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현 교황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교황이 이 어록들을 보면요,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를 우화라고 하고 있어요. 우화.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신문에 보니까요,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어요. 네,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이제. 네, 인정합니다. 또 그는 대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로써 십자가에 대해 원죄나 자범죄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는 성경의 이 핵심 진리를 철저히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얼마 전에는 한국 방문했었죠. 인산 이래를 이루는 인파가 그 교황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갔습니다. 신문 매체들은 앞다퉈서 그러한 그의 모습을 연일 막 기사화하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를 진정한 종교인이라 떠받들고요. 왔다 가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종, 참 종을 분별하고요, 참 진리 위에 서고자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은요, 재림 계시록을 전해서 재림 전 교회를 깨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재림 후 천연왕국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약한 종은 재림을 부정하고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전하고 이 계시록을 바로 전하는 깨어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의 종들이 세움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또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도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목회자의 어떤 신앙 양심상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기에 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뚜렷이 알고 이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착한 종의 이런 특성을 잘 닮아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든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어떤 그런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 아들, 딸로서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자의 어떤 표본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막 차고 넘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악용하지 않고. 할렐루야.